레위기 23장 33절에서 우리 3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그 일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우리가 준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에 참여하고 그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봄절기와 여름 가을절기로 나누는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봄절기는 여호와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리며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을절기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가을절기에 참여하면서 바로 리허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 재림에서 하실 그 일들 나팔절 7월 첫째 날은 나팔절로 그때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징표로 흰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7월 이제 15일 첫째 날 초막절 첫날 성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리고 이제는 제8일 성에는 바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제8일 성회를 모든 절기의 성회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이 초막절 첫날 성회와 여덟째 날 성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제8일을 뭐라고요? 거룩한 대회, 특별히 구별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을 구별해서 안식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제8일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룩한 대회로 모이면서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천년왕국에 대한 입성에 대한 리허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제8일 성회를 거룩한 대회라. 이것을 민수기 29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제8일 성회를 민수기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첫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제8일 성에는 바로
거룩한 대예요, 장엄한 대회라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고 장엄하게 빵빠를 울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대인가? 바로 구별한 달에 뭘 구별했는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새날, 초월적인 날, 새로운 시작, 천년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그 입성하는,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리허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고요? 바로 장엄한 대회다. 천년 왕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천년 왕국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는가? 그 입성하는 뭐 한다고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그 리허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뭔가?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이제는 이 천년 왕국에 입성할 때는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습, 그것도 거룩하고 장엄하지만 그보다 더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이 리허설은, 이 제8일 성회는 정말 거룩한 대회요, 장엄한 대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대회고 어떤 성회가 됐는가, 그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11절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할 때 그것은 구원자로 입성하기 때문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어떻게 했는가?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탔으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온 성이 소동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겉옷을 벗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 영생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 뜻은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는 뭡니까? 바로 호산나 예수님의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세토록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입성은 왕으로 입성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기로 작정했,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이 소동하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 자기의 겉옷을 다 벗고,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신분, 내가 왕이든지 내가 장관이든지 내가 권세자든지 자기 겉옷을 펴고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부분들을 다 밟고 가라고. 그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제 천년왕국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퇴위는 얼마나 거룩하고 장엄한 퇴위일까.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나무지라는 산 쪽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로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을 찬송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지 않으면 소리지리 하면 돌들이 소리진다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지른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탔으니 이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초림의 예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그 일들이 쓸데없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리허설을 거룩하고 장엄한 대회를 열어서 이것을 행하는데 어떤 무리는 이 일들이 쓸데없다 하고 이 제8일 성회를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고 있는데 초림의 예수를 영접했던
그리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며 그를 모셔드렸던 그 제자들은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쓸데없다 하는 자들, 이 제8일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도 없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리허설을 하면서 우리도 이 천년왕국에 바로 입성하는 이 장엄한 대, 거룩한 대, 우리가 리허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에 입성할 때 두 모습으로 입성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왕으로 입성하고 한 사람은 바로 백성으로 입성하는데, 왕으로 입성하는 자는 바로 뭔가? 바로 순교자요. 백성으로 입성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바로 뭐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들림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백성으로서 천년왕국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들은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뭘 타고? 바로 백마를 타고 백마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는, 그래서 14만 4천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뒤에 약간의 바로 휴거자,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길에서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펴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라 했던 그 초림의 예수를 바로 찬양하며 그 부분들을 대회를 열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대회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 뭡니까? 이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그때 14만 4천이 백마를 타고 앞에 쫙 나가고, 뒤에는 이제 뭡니까? 그 뒤에는 거기 로마의 그 부분들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앞에 그 장군들은 말을 타고 쫙 나가고, 뒤에는 이제 그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길 좌우에는 뭡니까? 빵빠레를 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부분들이 바로 뭔가? 이게 바로 제8일 성에 천년왕국에 입성한다는 바로 뭐예요? 리허설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장엄한 대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천년왕국 입성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입성하기 원하는가? 바로 이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제8일 성에 바로 거룩하고 장엄한 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바로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백성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리허설에 우리는 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 휴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초막절 첫날 성에는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자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와 하객으로 참여한 자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자는 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시킨 뭐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자들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러리와 하객으로 참여한 자는 뭔가? 그들은 흰 옷을 입었지만
계시록 14장 보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나팔 환란의 때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때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인내로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킨 자가 들림받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이들은 뭡니까?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이 또 닿았으며 성령이 이르되 걸어가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순교자들, 주 안에서 쉬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휴거자들은 바로 뭡니까? 이제 하객과 뭘로? 들러리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40년 동안 진행되고 밑에 지상에서는 이제 7대접의 진노로 광야에서 자기들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지만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7대접의 진노로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공중에서는 4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혼인잔치가 끝날 때, 그때가 뭡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셔서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그와 함께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어디로요?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의 모든 세상의 왕들과 그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린 양과 그 군대들, 그 신부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마겟돈으로 백마를 타고 가서 뭡니까? 이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그게 바로 계시록 다시 19장 14절부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바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다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그들이 첫째 부활하여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그 아마겟돈으로 가서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영이요 만주의 주시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리에 제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가 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사의 경배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라.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와서 뭡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아마겟돈 전쟁. 겟돈 때문에 전쟁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 심지어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뭡니까? 아마겟돈에서 이제 어린 양과 그 군대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그의 군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어디에 가서? 아마겟돈에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곳에 다시 천년왕국을 세우고 그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그의 14만 사천이 백마를 타고 그 뒤에는 휴거했던 사람들이 이 군사로 또 참여해서 그 뒤에 또 따라오고, 그런 장엄한 대회가 바로 뭔가 제8일 성의 거룩하고 바로 장엄한 대회에 대한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에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순교자가 돼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백마 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의 입성의 리허설에 우리가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순교자가 되는 준비를 해야 돼. 그 단장을 해야 돼. 그 단장이 바로 뭡니까? 신부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순교자의 수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와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사람은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한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뭐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속량함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바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휴거자가 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음료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 예비처에서 바로 왕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이 누군가? 이게 바로 14만 4천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순교에서 나도 철장의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 철장의 권세를 순교자에게 다시 주는데 그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바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왕들, 그 왕들을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있더라. 이곳에서 양육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단과 그의 무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바로 죽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순교한 자들, 이것이 철저하고 만고 다스릴 남자, 이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이게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아서 뭡니까? 결국은 첫째 부활하는 순교자들. 이들은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이에 섰더라.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대적할 자는 누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뭘 양육한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누굽니까? 싸우는데 그 싸움이 바로 뭔가? 그게 바로 일곱 머리와 열뿔 바질 그 음년대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산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는데 여자가 앉은 바로 일곱 머리에 열산이 있습니다.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데 그 음녀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누군가? 바로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제국인데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단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리라. 일곱 제국 일곱 왕인데 다섯은 뭐 했다고요? 망했다. 뭐부터 망했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바벨론. 그리고 지금 하나 있는 것은 로마.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가 잠시 동안 왔다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로마의 후에서 나오는 EU. 그 EU에서 유럽 통합에서 지금 유럽 통합이 왜 제국인가? 거기서 화폐가 있고 거기 그 제국은 또 뭡니까? 이제 무슬림화 돼가지고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아직 또 한 왕이 나와. 그게 바로 뭡니까? 여덥제왕. 그게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덥제왕이니 이 여덥제왕이 나오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래서 누가 바로 휴거자와 순교자들은 누군가? 이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이제 예비처에서 훈련받아서 이들은 어떤가?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먼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그리고 뭘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요? 진실한 자. 이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은요. 왕으로 백성으로 그리고 순교자로 휴거자로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휴거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휴거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뭐요? 다 택해 놓으셨어요. 부르시고 택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진실한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비처에서 바로
전 3년 반 동안 이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데 주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바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진실한 자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순교자로 택하시고 순교자로 부르셨다면 나는 거기에 합당한 진실한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이 나를 휴거자로 부르셨고 휴거자로 택하셨다면 거기에 나는 합당하게 뭐요? 진실한 자로 뭐 한다고요? 전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전 3년 반 동안 훈련받아야 바로 그날의 순교자로 휴거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교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았다면 그 순교자의 합당하게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진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그러면 순교자로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다시 계시록 1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그 음녀는 많은 왕궁과 성도들의 영혼까지 타락시켰던 그 음녀,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잠언서 2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음녀로 더불어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무슨 말씀하든지 우리는 예하고 따라가야 돼. 떠나라가면 떠나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바치라면 바치고, 주가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 놓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내 이웃의 것을, 이 세상 것을 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영이, 그 영과 혼과 요여 흠이 없는 자. 그래서 흠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처에서 뭡니까? 훈련은 바로 흠 없는, 모든 흠을 없애는 흠 없는 훈련이에요. 흠 없는 훈련. 그러면 이 흠 없는 훈련,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우리를 흠 없이 우리를 지키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돼. 그러면 그 흠없이 보존되는 그 연습, 그 훈련이 바로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내가 이사야에서 가장 존경하는 많은 인물이 뭔가? 이번에 대선 후보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또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존경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날에 뭐 한다고요? 흠없이 순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해라? 너희끼리는 뭐하라? 화목하라. 불화하는 것, 서로 원수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이러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 할 수 있고 너희는 모든 사람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구하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돼. 뭐 하는 일 오래 참아야 돼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데 오래 참아야 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데 말 진짜 안 들어요.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 우리 희한은 아침에 이제 학교가 잘 일어나나?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야 돼. 아니면 내가 알람 해놓고 바로 일어나야 돼. 게으른 사람들은요, 얼마나 조금만 더, 5분만 더, 왜 깨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할 때, 일찍 일어나라 해라고 권계할 때 뭐 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 안 일어나는 사람 오래 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니들 알아서 해. 때로는 뭡니까? 발로 머리도 차면서 막 이 새끼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난다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면 안 돼. 게으른 자를 권계할 때 뭐라? 오래 참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때도 오래 참아야 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데 한 번 격려했다고 그가 힘이 없고 이제 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울하고 또 힘없는 척, 또 없는 척, 또 못하는 척. 그럴 때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뭐예요? 붙들어주면. 한 번 붙들어줬으면 됐지 뭘 또 붙들어주냐고.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뭘 도와줘. 아니, 힘이 없는 자를 뭐예요?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뭐가 최선이냐, 이게 뭐가 선이냐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항상 선을 닦고 항상 선을 따르는 그 일에 16절 항상 기뻐하고. 죄 짓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일에 항상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20절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 범사일에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뜻에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뭐한다? 흠없이 보존되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흠없이 보존된 자들만이,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만이 뭐한다? 순교자가 돼서 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들이 휴거자가 돼서 백성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진실한 자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는 자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계시록 15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누가요? 누가? 무엇을 이긴다고요? 누구를 이긴다고요? 다시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 바로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를 못해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선지자들의 어떤 미혹도 내가 이기면서,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들만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고 휴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 이기는 자들만이 받은 상급이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기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며느리도 아들이죠. 이기는 자만이 마귀와 그 사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에 마침내 아마겟돈, 아마겟돈에 가서 그들의 그 왕들과 그 세상 임금들과 바로 그 군사들을 다 뭐하고 멸하고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왕과 백성들은 누군가 바로 이긴 자, 이긴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름은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이긴 자라는 뜻이야. 이긴 자만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입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 3년반 예비처에서 바로 이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그들을 말이라 이기리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전 3년 반 예비처에서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뭘로 나를 택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진실한 자, 그런 자들만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바로 천년왕국에 입성할 때 어떤 사람은 백마를 타고 왕으로,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 순교자로, 휴거자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입성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그들이 진실되게 할 때 이기게 되고 입성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리허설을 이 뭡니까? 이 제8일 성회부터 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나는 누구로 주께서 부르셨는가? 순교자도 정해져 있고 백성의 그 수도 정해져 있어요. 천국은 정원제라. 대학만 정원제가 아니고 천국도 정원제, 공무원만 정원제가 아니고 천국도, 왕도, 순교자도 백성도 다 정원제. 그래서 그 수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시고 거기에 진실한 자들만이 어떤 일은 왕으로, 어떤 일은 백성으로, 어떤 일은 백마를 타고, 어떤 일은 걸어서 이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그 장엄한 데 리허설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100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기는 자의 훈련.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는 그 훈련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 교과서예요. 나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순교자로, 합당한 휴거자로 내 자신을 양육받고 훈련되어 가는. 그럼 우리는 그 한 단어 한 절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 자신을 뭐예요? 흠 없는 자로 양육해 가라는 것.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도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하고 있지만, 특별히
전 3년 반에 우리 몸으로 체득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이런 말, 이런 행위가 나오도록 우리 1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날에 흠없게 보존되는 그 훈련, 그렇게 양육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체질이 돼야 돼. 몸으로 체득돼야 돼. 그런 생각만 가지고 돼서는 안 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제8일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 도로에 밤이 떨어져 있는데 그 밤이 다 차바퀴에 깔려버려. 우리 사모님이 잠깐 동사무소 갔다 오는데 이만한 밤알을 4개를 깔아버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형제들 오기 전에 내가 밤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6시 40분에 나갔는데 2사람이 와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 죽고 있더라고. 봉지에 이만큼씩 이게 죽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는가? 아이고, 밤 주스로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쳐다보고 예 하더니 계속 죽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만 가세요.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게요, 생각한다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체득이 돼야 돼. 제가 그랬어. 이 많이 주셨으니 나머지는 저에게 양보하시죠. 그랬더니 줍다가 한 사람이 뭐라는 거야. 이제 그만을 가세. 그리고 둘이 가더라고. 많이 주셨으니 이제 나머지는 저에게 양보해 주세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해놓고도 내 스스로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걸 빼앗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 상하지도 않게 나머지는 나에게 양보해 달라고 이 말하고 그냥 보내는 그 마음을 보고 밤을 죽으면서 참 내 자신이 뿌듯하더라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어떤 사람과 더불어도 불화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그리고 관계도 좋게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랄까? 그래, 이거 주인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럴까? 참 점잖게 생긴 양반 보니까 참 괜찮은 양반이라고. 다른 집 같았으면 막 다른 데 같았으면 뭡니까? 들켰으면 놓고 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빼앗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좋은 인상을 주고, 저 집에 그 하는 사람 참 특별한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 말이, 우리 행위에 여운이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모두에 합력하여 뭐요? 범사에 악은 버리고 선한 것, 좋은 것, 아가도스잖아요. 토부잖아요.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선하고 존귀하고 참 보배롭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한 자? 토부한 자, 아가도스한 자. 그들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들이 순교자가 되고, 그들이 휴거자가 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리허설에 동참하고 마침내 진짜 천년왕국의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제8일 성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바로 순교자로, 땅에서 왕노릇할 자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에 진실한 자로,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잘 양육받고 단정받아서 단장해서 마침내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 백마 타고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14만 4천 명들이 쫙 줄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맨 앞에 흰말을 타고, 그리고 그 뒤에 14만 4천이 대열을 쫙 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휴거자들 중에서 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뒤에 쭉 따르고, 길 양옆에는 뭡니까? 휴거자들, 백성들이 또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빵빠를 울리고, 그 장엄한 태가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천년에 입성하는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리허설에 우리는 그 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그 천년왕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왕으로 순교자로 부르셨고 택하셨으니 나는 진실한 자로 흠없는 자가 돼서, 나는 아마겟돈의 전쟁에도 동참하고 이긴 자가 돼서 마침내 백마를 타고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우리 영연의 형제들, 주 안에서 우리 형제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날 성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입성하고, 그리고 제8일 성에는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입성하는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음 잘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왕으로, 순교자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게 진실된 자가 되어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흠없는 자로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년 왕국의 백마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